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진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왕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서이라.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 조소를 주님.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 조소를 주님 부.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품일세.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왕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화답하면서 찬양할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찬양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함께하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더 기도하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행통할 때나 시련이 있을 때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이웃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셔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산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한절기 가운데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이웃들, 병상에 있는 한우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자 작정을 위한 마음이 열리며 섬김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선교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목소리와 헌신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맡기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보내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다시 하늘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구세주의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해. 찬송하고 찬송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호주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구역 대신방과 태신자 작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구역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구역 행축에 초대할 태신자를 품고 이름을 작정하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소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선교 2.0 준비를 위한 탐방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지평을 새롭게 열게 될 선교 2.0 사역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탐방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반월당 인근에 모인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가정과 다음 세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기를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구별 구역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별 태신자 작정을 준비해 주시고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계 선교의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선교 5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선교 2.0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때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성과 부서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주일학교 2.0 설명회가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 특별한 찬양대, 청춘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모아사랑 토크 콘서트가 10월 18일 임산부와 육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접수를 받는 오프라인 행사로 출산용품과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개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6일 금요성령 집회는 임병선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성령 집회 및 경청 남전도회 연합회 제1차 전도대회로 드립니다. 본당 중층 음향 보강 공사로 인해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새벽 일부 예배는 4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제188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호가 발간됐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교구 12구역 유명숙 송도의 장남 김철군의 결혼 예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 칼라디움 웨딩 3층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 박기용 군의 결혼 예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 더 아트라움 웨딩 4층 보니타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귀히 보시고 전부를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점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반올땅에 퀴어 반대 국민대회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님들이 한 5,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정확한 시민의식을 드러내고 우리 의사를 드러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사들 여기 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들 정직 좀 하시라고,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퀴어 측에 얼마나 집회에 참여, 퀴어를 찬성하는 시민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정확하게 머리 숫자를 세워서 318명이라고 점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퀴어 측 집회 참석 인원 3,000명. 뻥튀기를 해도 10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좀 정직하시라고 그렇게 이번에도 두고 보겠다고 경고를 했었어요. 이번에 퀴어에 참여한 집회 인원입니다. 보시더라. 올해도 변함없이 머리 숫자를 셌습니다. 점 찍혔는 거 보이십니까? 다
해서 원래는 몇 명? 290명. 여전히 언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00명 참석했었다고. 우리가 5,000명 참석이라는 것은 추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빌린 의자가 3,000개 렌트한 거, 그리고 방바닥에 앉는 게 깔개, 방석이 2,000개, 그게 채워지면 5,000명이잖아요. 그래서 5,000명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선교 2.0, 다시 말해서 이들의 선교가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선교를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선교 2.0인데 오늘 주보에 핵심 5가지 전략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는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두 번째는 이주민 선교, 세 번째는 미디어 선교, 네 번째는 선교지 학사관 운영, 다섯 번째는 선교 사다리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질 건 뭐냐?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근데 이게 가칭입니다. 가칭. 왜냐하면 다음 주 주보에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 선교사 한 명이 뚝 떨어져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마을을 아주 통째로 통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지향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선교를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선교에 대한 네이밍을 여러분이 해달라고 공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칭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교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특세 시즌이 되어졌는데 특세 콰이어 모집은 지난 금요일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찬양대가 하나 더 있는데 일명 청춘 찬양대. 자, 모집 데스크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보고 좀 재밌었어요. 모집 그 연령대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1856년생부터 1856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6년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청춘 찬양대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아니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그런 분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찬양대가 아닙니다.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름 적으시면 적어도 한 주중에 2번 정도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서로 사귀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어르신들 용기 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을 풍성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 전해 주실 분 이상년 목사님 우리 모셔서 내 안에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괴물. 시작. 내 안에 괴물. 오늘은 탐이라는 단어로 잠시 공부하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탐은 여러 가지 한자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로 2가지 한자어가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찾을 탐이고 둘째는 탐할 탐입니다. 이 탐 같은 한글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좀 꽤 다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자를 보시면 찾을 탐입니다. 이 탐의 의미는 이제 찾다, 또 깊이 연구하다. 보통 이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험 어떻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향해 도전하는 것, 굉장히 새로움에 대한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단어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선교지를 탐방해 오셨는데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의미 있는 장소를 찾는 것, 아마 부교육자인 저도 선교 2.0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탐은 바로 이겁니다.
탐할 탐, 탐내다, 바라다, 끝없이 움켜쥐려는 마음.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탐심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우리 인간의 악한 욕망,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우리의 욕심. 이 탐욕은 심지어 불교에서도 시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탐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방길에 한 중학교 교문위에 이런 현수막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약 한 번의 시작, 한 방의 끝장. 이게 중학교 교문 위에 현수막으로 붙여 있었습니다. 학교 위에 마약에 대한 광고가. 그래서 좀 검색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는가? 2023년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칠곡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런 마약 예방에 대한 배너 현수막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마약 접근 금지, 묻지마 마약 범죄. 칠곡이라면 그래도 우리 가까이 있는 좀 작은 소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등학교에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줬다는 겁니다. 무려 2년 전에.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좀 나아졌거나 좋아졌을까요? 이 학기를 우리 개강하면서 제가 제자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우리 제자 올린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방학 동안에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숙제 검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방학 동안 숙제가 있거든요. 한 집사님이 숙제를 조금 덜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FM입니다.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훈련 교육자입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뭘 못하셨습니까? 왜 못하셨습니까? 아니 방학 때 뭘 하셨냐고. 그 집사님이 사실 대구경찰청에서 능력 있는 형사십니다. 심지어 광수대 팀장이십니다. 방학 때 뭘 했는지 물어보니까 이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약 사범들이 곳곳의 아파트에 이제 층층마다 던지기를 한답니다. 마약들을 다 넣어두고 자기들끼리 텔레그램으로 찾아가도록 하는데 그거를 다 찾으려고 7월, 8월 달 동안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경찰 텔레그램 이용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심지어 57명이나 검거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까이 있는 대구와 경북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압수한 마약이 무려 44만 명이 투여받을 수 있는 필로폰 양이 압수되었습니다.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돈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명품 시계, 명품 옷, 고급 외제차,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탐하는 마음에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를 들으면 사실 걱정은 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어느 한 괴물놈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런 기사가 한 번 더 뜬 적이 있습니다. 와, 한국 진짜 망했군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 7살짜리 아이한테 영어 학원, 이 영어 유치원이었는지 거기를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가 영어 문법, 영어 단어 이런 걸 달달 외우면서 영어로 하는 인터뷰를 준비하는 시대가 이르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걸 무슨 시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세 고시. 과거도 아니고 7세 고시라고 합니다. 7세 고시.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런다. 나중 되면 너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조금만 고생하자. 알았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있는 내 안의 괴물이 아이를 집어삼켜 버린 걸까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괴물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탐하며 중독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의존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시뻘게 가지고 계속 음란물을 탐닉하며 쾌락 가운데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 휴대폰 소치에 빠져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탐하고 자기의 재물을 소유의 만족으로 느끼며 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괴물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탐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의 괴물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 쫄딱 망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 우리는 그 사람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탐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렸고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며 내 안의 괴물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탐은 어떻게 사람을 무너지게 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탐은 덜을 외친다. 덜을 외친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며 친절하게 어떤 사람 그리고 두 아들이라고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여기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힌트가 17절에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집을 회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종놈도 부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갑부, 재벌쯤 낼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다. 이 둘째 아들은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자식, 아니 이거는 자식 놈이라고 됩니다. 어떤 자식 놈이 아빠 나한테 줄 돈 있잖아. 나중에 죽고 나는데 줄 유산 있잖아. 집 그거 있고 차도 뭐 있고 빨리 줘봐. 지금 테슬라 떡상이야 떡상. 빨리 투자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이 비로놈의 자식이라고 화도 나겠지만은 아마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얘가 미쳤나? 둘째는 내가 정말 뭘 줘야 되지? 셋째는 정말 이걸 줘도 되나? 깊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야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딸들이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쏠 수 있습니다. 첫째는 5만 원, 둘째는 4만 원, 셋째는 3만 원. 이게 다 네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다. 네. 둘째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이야 편하겠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빠 나한테 줄 것 있잖아요. 빨리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더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우리는 왜 자꾸만 더 가지려 할까요? 하나님은 내 거가 다 네 거다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맡기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누리려고 하고 지금도 왜 더 외치며 기도하는 걸까요? 내 안의 괴물 탐에 의해 우리는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죄인된 모습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HDAI라는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명과 교육과 소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190여 개 중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20위 정도 된답니다. 20위. 꽤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OECD에서 발표한 이제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5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질은 이만큼 높은데 행복 지수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간극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높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만족은 결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잘못인 줄 알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아직도 덜을 외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인지, 이 사람은 어느 지파인지, 어느 출신인지, 혹은 이 사람의 신앙 내력은 어떠한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두 사람의 환경보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의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하는 불엄막심한 죄스런 아들. 그런데 그 불엄막심한 아들의 요구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둘째 아들의 요청은 이겁니다. 아빠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나한테 돈만 주면 돼. 나는 그 돈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됐고요. 지금 내 돈 필요한 거 알죠?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애 등록금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돈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먼저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수시 넣은 거 알죠? 수시 정말 기도하면서 넣었는데 우리의 원하니까 하나님 제발 합격시켜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라 이미 알고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내 돈, 내 자식, 내 인생,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게 닥칠 문제만 생각하며 왜 자꾸 더만 외치며 족함이 없이 사는 것일까요? 전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허무한 인생, 아니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뒤에 가사를 보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뭐라고요?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때에 맞게 은혜대로 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탐이 내 안에 괴물이 되어서 덜을 외칠 때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걸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만족합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더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의 관계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귀한 진리를 알면서도 아멘 했지만은 아마 본당문으로 나가시면 아마 다 탐에 이끌려가지고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탐은 허를 향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간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탕진하다라는 이 단어는 흩어버린다, 부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땅에 아무것도 없이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all in, 요즘 MZ 말로는 영끌, 영혼을 모아서 끌어부은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똑똑한 MZ 젊은 친구들이 영끌하며 코인에다 아니면 또 자기 집 마련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는 사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코인 사기라고 합니다. 코인 사기. 여러분 코인 잘 아시죠? 디지털 자산이라 말하는 코인. 국내 이 코인 사기 피해가 연간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전혀 놀라지도 않죠. 1조가 너무나 큰 금액이라 가지고 1억도 아니고 1조. 연간입니다. 연간. 왜 젊은 친구들이 코인 사기를 당하고 혹은 집을 살려다가 사기당해서 돈도 못 받고 거기에 절망해서 목숨을 끊고 하는 것일까요? 미래가 망망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라도 좀 잡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거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탐심과 탐욕이 점점 더를 외치며 더 채워라, 더 가지를 외치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 그냥 먹을 게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근데 땅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처음에는 먹을 게 있었지만 이제는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돼지 사료를 주던 것도 안 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벼랑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정도껏 하다가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끝장을 내버리는 게 탐입니다. 술을 마셔도 오늘 죽어 보자고 마시는 게 그 세상의 문화이고, 명품백 하나를 사면은 왠지 모르게 다른 신상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돈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게 탐으로 가득 찬 세상,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에 4월달에 설교할 때 저의 이제 돌아온 탕자 이상현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 전에 잠시 목회를 쉬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어서 누군가 이야기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어서 목회가 싫어서 떠났었습니다. 20년간의 목회 현장 또 신학으로 배운 그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나는 게 과연 제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왠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먹고 사는 건 둘째 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왠지 하나님한테 한 대 세게 맞고 눈티 밤티 돼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다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놈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게 이 바보 같은 놈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죄송하지만 목회할 때보다 건강도 더 좋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가 어쨌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제가 배우고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얼마를 벌었는가. 지난번에 설교 때는 제가 그 언급을 안 하니까 교육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현재 제 사례보다 3배는 많이 벌었었습니다. 제 일생에 그런 돈, 제 통장에 그런 금액이 찍힌 적이 없었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안에 괴물이었습니다. 돈 벌을 재미는 아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뼈를 갈아 넣으면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일을 하는 겁니다. 더 벌자. 이걸로 안 돼. 더 채우자.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목회를 못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물질로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자꾸 덜을 외치면서 돈에 깊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상현 성도로 참석한 2023년 가을 특세 한 저쯤이었습니다. 후집회에 하나님의 저이 탐욕스러운 이 모습을 정말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모습을 정말 보여주셨답니다. 영혼에 미쳐서 인생을 바쳐야 될 놈이 돈에 미쳐 환장하고 있는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우리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이제 좀 아빠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아빠 노릇을 좀 하고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뭘 향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의 끝은 과연 뭐가 있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의 끝은 허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끝내 헛된 것과 헛된 수고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탐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허로 향하는 삶이 됩니다. 그럼 이 허가 무슨 허일까? 한자로 보시면 이 허는 빌허입니다. 비다, 또 없다, 헛되다. 탐이라는 내 안에 있는 괴물은 결국 우리를 더 채우도록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공허한 인생으로 끝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덜을 외치면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우리의 삶입니다. 탐욕과 탐심의 역설이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괴물의 본성은 여러분을 계속 험한 인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휴가 때 저는 오랜만에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하며 봤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생각이 나시죠? 오징어 게임. 이미지를 보시면 456억이라는 상금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는 게임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1등의 상금이 얼마라고요? 456억. 너무 큰 금액이라도 공감이 전혀 안 되시죠? 아마 이 금액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목숨을 걸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성균이라는 사람은 우연히 참가하게 되어서 어쩌면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해서 결국은 1등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통장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그의 삶은 정말 텅 빈 허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임에 참가합니다. 왜? 어떻게든지 그 게임을 막고 자기와 같은 이런 험한 인생을 막기 위해 죽음을 막으려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내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을 다 막지 못하고 자기도 그 게임에서 죽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당장에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은 허무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안 멈출까요? 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못 멈추는 걸까요? 채워질 것 같고 잡힐 것 같은 그 아주 잠깐의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퀴어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가 반월당에서 있었습니다. 퀴어 집회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봤을 때 그들이 하는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남색이 빠진 무지개, 육지개라고 하죠. 육지개를 막 휘두르며 보기 민망한 옷을 입고
자기들의 어떤 자유를 외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인권을 보장해달라, 성소수자를 인정해달라, 우리는 자유롭다. 정말 여러분 그들이 자유롭게 자유를 외치며 여러분 보이시던가요? 제가 본 거는 그들 가운데 있는 텅 빈 허무가 너무 보였습니다. 행복을 외치지만은 공허한 모습들, 자유를 외치지만 육체의 속박과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 지옥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며 돌아올 것 같았지만 결국 탐의 결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다 떠나가고 자기가 가진 것도 모두 비워지게 되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탐의 종착지이고 탐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며 인생 사셨죠?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시죠? 근데 한 구석이 뭔가 뻥 뚫린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공허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의 공허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그 출발이 탐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허무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떠난 순간부터 내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내 지위를 버렸고 내가 누군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고 더하려고 해도 그 끝은 마치 구멍난 독과 같이 우리에겐 공허한, 아니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가 찾아왔을 때, 아니 허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가장 회복할 것인가? 나라는 존재, 그런 대신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관계와 존재를 어떻게 회복할까? 따라하겠습니다. 탐은 주로 끝난다. 주로 끝난다. 덜을 외치면서 집을 떠난 아들, 결국 그 허를 향한 그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가득 찬 아들의 생각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보시면 죽어가는 이 둘째 아들은 갑자기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결코 우연히 든 생각이 아닙니다. 솔직히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산송장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왔는데 심지어 성공한 것도 아니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를 품꾼으로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내가 거기서 일하겠다는 생각,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되겠다는 둘째 아들과 그를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은 유명 화가의 그림을 통해 또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특별히 밝은 부분을 보시면 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 얼굴, 왼쪽의 얼굴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 두 손과 얼굴에 좀 더 밝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포용과 자비를 상징적으로 밝게 잘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 못지않게 당대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스페인 출신의 무리오입니다. 무리오는 탕자 이야기를 6폭의 연작으로 그림을 그렸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워싱턴 DC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유화 그림입니다. 이 차분한 렘브란트의 그림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북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있는 이 주인공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옷차림을 보시면은 누더기와 같은 모습, 그리고 왼발은 까맣게 그려져 있고, 둘째 아들 손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양손을 모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위를 보십시오. 아들 주위를 보면 이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한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왼쪽에는 송아지를 끌고 가는 한 소년이 보이고, 도끼를 든 장년이 또한 보이고, 우측에는 아들의 옷과 반지를 준비한 종, 심지어 강아지도 이 아들을 알았는지 꼬리치고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스스로 선언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내가 다시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선포한 부활과 회복이 바로 나의 모든 죄와 탐을 끝내는 열쇠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안의 괴물은 계속 우리에게 덜을 외치다가 끝내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죽음이 죄가 내게 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보자. 그때 우리 주님은 발벗고 달려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괴물로 가득한 우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탐이 내 안에 괴물이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게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나의 주가 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탐욕과 탐심에 끌려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는 삶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다시 완성시켜 주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의 존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을 우리 주님께서 마침표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잘 살고 싶었겠죠. 많은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난의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삶은 허무했고 그의 목마름은 인생의 노력으로도 결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어느 한 유대인이 뜨거운 태양 아래 피해 있는 그에게 찾아와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목이 마르십니까? 아직도 마음이 공허해서 뭔가 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허를 알고 인생의 모든 방황을 비로소 끝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빈 가슴에, 이 공허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시 목회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저를 반겨주고 좋아했을까요? 아이들, 아니면 제 아내, 부모님, 아니면 여기도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은성수 목사님,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일을 막 폭탄처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자마자 송구영 씨 야배에서 피카츄 하고 대신방으로 코피 쏟고 행축도 하고 심지어 올해는 이 전도부까지 마치 네 돌아오기만 해봐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일이 많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돈이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세상 일 할 때보다 지금은 3분의 1이나 수입이 줄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빛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지난 1년 반 동안에 저의 삶 가운데 빛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돈을 떠나서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에 있을 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 샘솟는 은혜로 제 삶 속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가진 게 좀 없고 좀 부족해도 내 안의 괴물을 내쫓고 주님의 전부인 인생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또 여러분을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탐을 끊고 저를 부르신 저 이상현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맞으시죠? 주님께 맡겨진 삶으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의 괴물을 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모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설교가 어느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안에는 다 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안의 괴물 좀 쫓아내고 나로 채워라. 나에게 나오너라. 내게 문을 열라. 헛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내게 나오며 샘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인생으로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과 탐능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탐하며 살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양식 하늘의 은혜로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없는 탐하는 마음을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채우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아버지 탐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걸어갈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시고 주님 주시는 탐평강에 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탕자를 안으신 아버지, 죄인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 오늘 탕자와 같은 죄인과 같은 이놈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충격에 빠져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꺼내놓지 못할 추악한 나의 죄악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자유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상중앙교회 우리 2부에 보신 우리 새거주 계십니다. 우리 이은서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강혜란 성도님 자 오셨습니다. 우리 최경혜 지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상옥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피회성 한 뒤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주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내 안의 괴물을 우리의 주님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